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이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함께 나눠서 모든 사람이 다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으니 얼마나 모두가 기뻤겠어요. 그 기쁨이 넘치다 보니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나눠지면서 이 수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차별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매일 구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매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도들이 나눠주는 일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초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야.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목적, 살고 있는 이유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나라, 금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서 말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사람들의 차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선택을 받았어. 그냥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초점,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한 명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의 눈에 잣대에서는 저 사람은 이만큼 악해, 이 사람은 요만큼 악해, 이 사람은 그냥 봐줄만 한데 그래도 아직 이걸 버리지 못해서 하는 우리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했듯이 죄는 똑같아요. 적게 졌던 많이 졌던 죄는 똑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도말해버렸고 다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교회에 나오든 교회에 나오지 않든 그 사람들의 죄도 이미 사해졌다.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가타부타 정죄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고 나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앉힌 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사람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마음가짐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매일 구제하는 양식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빠졌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줬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7 집사가 세워지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7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그 몸에 각각의 지체가 있지만 그 몸이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서로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니캉나캉 친하니까 너만 좋아가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이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한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하려면 거기에다가 반드시 사역에 위임하는 권위 양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 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이 사도들이 다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다 하려다 보니까 구멍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몸의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몸의 지체들이 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반드시 교회 사역은 그 직분을 한 권위 양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하려니까 먼저는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적은 인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끔 가르쳐야 돼요. 기름 부음을 흘려내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도 있게 하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지혜가 임하도록 이끌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고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권세 이양인 거예요. 7 집사에게 나누는 거예요. 7살 세운 이후에 첫 번째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혼자 독불장으로 다 하게 하지 않아요. 각각에게 직분을 주어서 권위를 이양을 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늘날 교회의 병폐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는 자들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안수를 해서 집사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도들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전가시켜서 그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지혜가 주어진 것을 알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끔 권위 이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다는 말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성령과 지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1년 됐으니까 세례 주고 세례교인으로 얼마가 되면 집사 주고 오늘날 그와 같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직분, 이 교회 직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 교회 일을 할 때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한 성령으로 할 때 뜻이 하나가 되죠. 목적이 하나가 되죠. 소망도 하나가 돼요.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일을 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이런 잘못을 왜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멍이 뚫려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는 모두가 기뻤고 모두가 은혜 충만했고 모두가 부족함이 없어서 할렐루야 했는데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건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올라오니까, 사람의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두 번 가다가 폭발이 되어지면 싸움이 나는 거죠. 어떨 때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모두가 십자가에 죽으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모두가 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불평은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면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가정을 이끌고 있는 엄마 아빠가 인간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불평불만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약에 가르치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자녀들과 부딪히고 자녀들이 불평불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집안을 봐도 엄마 아버지들이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돼서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안 믿어. 그리고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을 그 엄마 아버지한테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육적인 게 나오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마음 안에 공평한 사랑이 배제된 거죠.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는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어떤 성도는 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감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든 아니면 믿음이 적든 믿음이 많아서 이쁜 짓을 하든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 큰 문제가 사역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7 집사를 세운 두 번째 이유가 사역보다 내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고 사역에만 열심을 내면 영적 고갈, 영적 기근이 와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육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육적인 방법이 올라오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데 둔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못하는 육적인 감정과 육적인 생각들이 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려요. 하루만 안 해도 그래요. 하루만 기도와 말씀이 있지 않고 이틀 3일 가보면 더 심하죠. 근데 자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돼요. 언제 이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았지? 하는 일이 후에 나타나요. 절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사역보다 내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나타나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영혼들이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서 신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영혼은 구원인데 내 영혼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내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이 해서
벗어났어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그 순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그 죄를 사함받은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얼만큼 넘쳐났었는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 순간 매일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가는 순간에 기억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감격과 감동은 변함없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올라온 거, 이게 벌써 이미 어둠이 틈탄 거예요.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졌을 땐 모두가 함께 한다는 개념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한 줄의 벽돌을 똑같이 쌓았을 때 그 다음 벽돌을 또 똑같이 쌓았다는 사실.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꼭 먼저 세워요. 이 한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냐? 내 가정의 식구들을 함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얼만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을 인도해서 한 영혼들이 벽돌이거든요. 이 벽돌이 잘 맞춰 떨어져서 벽돌로서 잘 교회가 세워지게끔 해야 되거든요. 맞춤형이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양육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때로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을 때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많이 했다고 교만해질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내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조금 더 했다고 벽돌을 조금 더 많이 쌓은 건 아닙니다. 벽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일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더 벽을 많이 쌓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가는 것 같죠? 영적으로 같이 가요. 조금 처진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성도들한테 아는 척해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사는 이 상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무엇을 했느냐, 아니면 얼만큼 은사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기면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떨어지면 사역이 짐이 되어지고 사역이 교만을 만들어요. 사역에 치중하느라고 바빠서라는 말을 우리 참 많이 해요. 분주해서 말씀과 기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좀 쉬세요. 성격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하다 보면, 일을 잘하면요, 일거리가 더 많이 생겨요. 제가 경험을 해와서 알아요. 일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일이 더 많아져요. 이게 많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지고 자녀 양육에 소홀해지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은 건 교회뿐이더라. 교회에 열심을 내는 거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해요. 가장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건 내 영혼 구원과 내 가정의 구원이에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이에요. 내가 교회를 많이 해서 내 가족이 다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주님의 지도자, 선구자로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선구자가 되셔서 먼저 가신 것처럼 교회에 목사를 세워서 먼저 가고 모든 것을 알고 양떼들을 이끌게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가정의 믿음의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세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말로서 일에, 아니면 돈 벌러 오는 일에 열심,
아니면 내 육적으로 잘 키워보려는 열심 이런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거에 열심을 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고 기도와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끈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7 사도를 세운 이유예요. 사도들만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돼요. 7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제 사역을 하는 그 일에 7 집사들이 이제 사도 되시는 그 일을 맡았지만 그들 역시도 그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이 안 나오려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바로 올라오는 것이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7 집사들도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웠는데 니골라 당이 당을 진 자잖아요. 이렇게 안 세워놓으면 교회 안에 당 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시작이 벌써 니골라 당의 역사예요. 절대 분리는 있으면 안 돼요.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사단은 하나됨을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말하는데 사단은 둘이 되는 걸 말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통치권을 목사에게 주었어요? 왜 통치권을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도 주인이고 교회에도 주인이고 그리고 위임 권위를 그 바로 목사에게 주고 가정에게 가장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이 믿음이 안에 없고 목사가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으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자들이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여자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남자예요. 여자들이 머리가 되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들이 온전히 글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똑같이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여자가 한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전부 남자가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페미니즘이 지금 아주 득세죠. 페미니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저도 여자지만 페미니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여자 남자를 말하기보다 교회는 예수님이 남자고 우리는 다 여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를 누구 세웠든 가정에서 누가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통치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도록 맡긴 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 역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도 안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은혜와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교회 목사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서 밑에 있는 모든 채들도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지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 사랑이 역사를 하고 사람이 역사를 하면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웠다는 건 이 권위 이양은 각각의 몫을 분담하고 각각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도록 모든 사람이 기뻐하도록 모든 사람이 사랑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 이양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높은 권위에서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교황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강단이 높았어요. 이게 권위의 차별을 나타내는 거였었거든요. 지금 강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맞는 구도예요. 목자는 섬김의 통로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도 사랑과 섬김으로 가서 맨 꼭대기에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아주 초신자. 처음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뭐야? 섬김을 많이 받아요. 왜? 섬김을 잘 배워서 내가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를 해오면 내가 섬김을 받은 만큼 똑같이 섬기면서 그들에게 그 섬김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을 닦는 것을 행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를 늘 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겸손의 십자가의 길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분이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또한 삶에서 나타내 주셔야 해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키우면 아이들이 사랑을 아는 아이들로 자라요. 피차리로만 때려서 키우면 아이들은 사랑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더 잘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이 성경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맡긴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다음 순서예요. 그걸 잘하려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되고요. 사람들의 인격이나 믿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나누어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든 교회든 모든 걸 가르쳐서 그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같은 일을 하고 함께 협력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야 되고 부모의 사랑을 잊고 사랑 안에서 화목한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질 때 가정이 온전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눌 때 성도들이 그걸 배우고 똑같이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또 나아가서 영혼들을 또 데리고 올 때도 똑같은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내 영혼의 구원과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7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의 그 직분을 나눠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 숫자가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기에 더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율법과 달랐기 때문에 제사장도 복종을 하게 된 거예요. 허다히 많은 제자의 수가 나왔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도들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져서 풍성하게 말씀이 나누어지니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가르침을 받는 일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저 제사장들이 볼 때 저기는 다른 애가 된 거죠. 제사장들도 율법주의자들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영혼의 구원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구원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내보내기 위해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사역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역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역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달은 은혜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역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겸손과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각각 그 복음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들을 주었을 때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할 때 함께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속에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찬양 속에만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만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만 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교할 때 교제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거거든요. 모두가 충만함을 할 때 그 다음에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하니까 다른 영혼에게 예수 자랑이 입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 그럼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섬기면 섬김과 사랑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라 그랬죠.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어요.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충만함을 잊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왕성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학년이가 교제하면서 내 영이 충만함을 얻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나누어져도 똑같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의 5절로부터 27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잘나서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할 것을 내가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야 하고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고 또 영광받을 때 같이 받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내어놔도 전혀 꺼리끼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잘 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